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분주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어 또 평강과 복락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께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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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인가 권력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사무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울 왕은 시작이 아주 좋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 비록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그 가운데서 유력한 집안의 태생이었고요. 또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크고 용모가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고 매우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그 나귀 한 마리 찾아서 아주 먼 길을 떠나서 고생을 할 만큼 또 그러다가도 너무 오랫동안 못 찾으니까 부모님 염려하실 것을 걱정해서 또 돌이키는 그런 효심과 배려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런 중에 데리고 있던 사환, 그러니까 종이죠. 종이 주인님 여기까지 왔는데 이 지역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다니까 만나고 갑시다 했을 때 그 말에 경청하고 따를 만큼 아주 마음이 유연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서 예언을 할 만큼 신령한 사람이었고 결국 사무엘이 이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앞에서 왕으로 세울 때에도 이 사람은 짐 보따리 뒤에서 자기를 숨기고 있을 만큼 그런 겸손하고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유약한 마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노할 때 짐승을 각을 떠서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그 장정들을 모집을 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이 블레셋과 맞닥뜨려서 싸우고 승리할 만큼 아주 그 의분이 많았고 또 정의심과 리더십이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3장을 보면은요, 13장 그 첫 부분에서 그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된 지 2년째 되던 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적어도 만 1년은 지난 어느 때였습니다. 글쎄 짧지는 않지만 또 길지도 않은 그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는 13장부터 이제 이전에 시작이 좋았던 그러나 그와 전혀 다른 모습의 사울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이 사람이 3,000명의 근위대를 거느리게 됩니다. 2,000명은 자기를 위해서 또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이것은 이제 왕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종을 하도록 그렇게 위협하는 모습이 되겠죠. 또 어느 날인가 이제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제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연은 요나단이 용맹한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의 남쪽을 이렇게 건드려 전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에 블레셋은 군대를 동원했고 다윗은 이제 총동원령을 내려서 이 블레셋과 맞닥뜨리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에 사실 그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향해서 한 번도 이렇게 블레셋이 만만한 적이 없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 블레셋은 그 원래 가나안 지역에 있던 원주민 족속은 아니었고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던 그 문명의 어떤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리스 그러니까 저 지중해 에게해에 있는 크레테 섬에서 있던 강력한 그 해상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고대 레반터 지역에 진출을 해서 마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의 오른쪽에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온 그런 외부 족속이고 이 블레셋은 지중해를 통해서 넓은 평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외부 세력이니까 이 둘이 이제 맞닥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은 사실 그 당시에 이미 철기 문명이 융성한 때였고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무기를 들고 싸우고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이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철로 만든 칼이 없을 정도로 이 호미와 쟁기를 가지고서 겨우 싸움에 나오는 지경이었으니까 블레셋을 한 번도 만만하게 다뤄본 적이 없는 블레셋을 이겼던 유일한 경험들은 사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들을 붙드실 때만 그랬습니다. 블레셋의 전투를 져서 법궤를 뺏긴 적도 있었고 그 법궤가 7달 만에 스스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오히려 그 법궤 때문에 블레셋에 역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는 일이 생겼고요. 그리고 전쟁을 치는 것이 아니라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무찌르셨지 이스라엘은 자력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럴 때 굉장히 마음이 졸였겠죠.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불러서 오긴 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전쟁터를 떠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전쟁 치르기 전에 항상 그 실로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전쟁을 시작했는데 약속한 7일 이 일회가 되도록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사울은 어차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냐, 누가 제사 드리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해서 그가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서 전쟁을 치러 나갔다가 큰 패배를 경험하고 또 돌아와서는 이제 사무엘에게 큰 꾸지람을 당하는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이에 사람이 변했어요.
이런 일을 경험하고도 계속해서 변명과 거짓말만 늘어놓습니다. 백성들은 떠나고 당신이 늦었지 않느냐, 상황은 급했고 내 의도는 선했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변명이고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사실 승리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너희들에게 붙여주겠다, 내가 진멸하겠다 했을 때에 그러나 너희들이 이 아말렉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라 하는 무서운 명령을 내리셨을 때 사울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오고요, 살찐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서 데리고 오게 되지요. 이때에도 사무엘이 꾸짖자 사실 백성들이 좋은 것을 남긴 것이다, 자기가 아니고, 그랬다가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 좋은 것들을 남겼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명한 이제 사무엘의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도 낫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을 대언을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그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그 시작이 좋았던 아름다운 청년 사울을 이렇게 만든 것이었을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점부터 말한다면 사실 사울에게 주어진 그 이전에는 없던, 그렇죠, 첫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요. 이 사람에게 주어진 힘이 바로 권력이 이 사람을 부패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리더로 만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돈이 부패를 가지고 오고 돈이 만악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돈보다도 더 훨씬 빨리 효과적으로 사람을 부패하고 망가뜨리는 것은 권력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정치 사상가였던 로드 액튼이 말했지요.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 손에 쥐어지면 그 사람이 권력을 다스리든지 아니면 그 주어진 힘이 이 사람을 삼켜버리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권력이라는 말을 쓰니까 마치 정치적인 권력, 아주 소수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때 말하는 권력은 영어로 하면 이제 파워이지 않습니까? 파워. 이 힘입니다, 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해아래 모든 사람들은 사실 모두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바로 이 힘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며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자기가 조물주 노릇을 하고 싶은데 태어나 보니까 조물주가 자기를 피조물로 만들어 놓았더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에 만족하고 또 결핍이 없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내 행복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나님을 박차고 나왔을 때 사실 그때로부터 내가 만드는 힘, 내가 만드는 행복, 그것을 추구하다가 사실은 그것에 지배를 당하면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이 오늘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이미 어느 정도 많든 적든 그것이 모양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마다의 힘을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힘이든지 간에 그 힘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사람은 그 힘을 행사하고 싶은, 행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옛날 한국 속담에 보면 말고삐를 잡으니 경마 잡히고 싶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겨우 걷고 다니다가 어떻게 말을 구하고 보면 빠르게 달리는 좋은 명말을 가지고 싶다 하는 욕심이 생기고 사람이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힘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고 크든 작든 힘이 생기면 반드시 그것을 행사하며 사람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힘이라는 것이 그것을 행사하면 할수록 더 큰 힘에 우리가 나를 내어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만
내가 원치 않은 두려움에 잠식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원치 않는 불안이라는 것이 비롯되는지도 몰라요.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사실 남들은 몰라도 나는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실 힘을 추구하며 그 힘을 행사하며 그것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사람들은 더 큰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잔인하게 바뀌고 더 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아름다웠던 청년 사울이 나중에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 더 잔인하고 자기의 힘을 강요하고 행사하면서 폭력을 그렇게 저지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의 나중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시기 질투하여서 그 사람 죽이는데 인생을 허비하다가 그만 자기가 무찔렀다고 자랑하던 블레셋에 의해서 그 마지막 전투가 길보아라는 곳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무참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말지요.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것이 사실 힘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다루는 모든 것들은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힘이 우리 손에 주어졌을 때 사실 무엇을 위해서 그 힘을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중요한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옳게 행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지배를 받으면서 불안과 또 폭력 속에 우리 영혼이 잠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 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이바지를 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 나한테 이미 주어졌는지도 모르는 그 크고 작은 힘들을 행사하지 않기로, 그리고 내가 힘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힘을 추구하느라 오히려 힘의 지배 아래에 노예돼서 살아가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나를 두는 일,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할 때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도리를 하면서 또 그분에게 어떤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근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나를 두는 그런 작은 제스처를 말하는 거예요. 이 프로케스네어라는 이 그 헬라 말이 뭐냐 하면 이게 예배인데요. 이 예배가 사실 경외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랬을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선한 것들이 발견되고 발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의 지배를 받고서 힘을 행사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고집하며 살다가 보면 끊임없이 다른 힘들과 부딪혀서 나의 옳음과 나의 힘셈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겨루면서 다투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 두고 그분을 예배할 때 사실 우리 속에 있던 그 모든 힘들이 선한 일로 발휘가 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 심어 놓으셨던 모든 좋은 보화들이 비로소 이렇게 발견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좋았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암나귀 한 마리 찾아서 이렇게 막 고생하면서 사천을 헤맬 정도로 성실했던 사람, 부모님을 오히려 염려하고 배려했던 사람, 종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만큼 경청하던 사람, 자신을 왕 세우려는 그 자리에서 진보다리 뒤로 숨던 그런 겸손의 사람이었다면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안정감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발휘가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 이 신앙의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힘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속에 더 큰 용기가 이제 비롯된다는 거예요.
힘을 추구하고 힘을 행사할 때에는 내가 막 몸에 힘을 주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용기 있는 척은 하지만 더 큰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러나 사실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저버리고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내 속에 초자연적인 용기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요, 내가 이루어내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되어버리니까 이 필부에 지나지 않았던 사울이 블레셋의 그 침노하는 얘기를 듣고 짐승을 각을 떠서 지파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나가는 것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국리로, 자기의 힘으로 나갔다라면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용기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 힘을 추구하고 자기 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큰 불안과 또 두려움에 휩싸여서 끊임없이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모두가 힘을 추구하고 또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그 힘을 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힘을 행사하는 사람마다 사실 사소한 것에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이겨내서 내 가치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 고집과 잔인함이 더 증폭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 그 아름다웠던 옛 사울의 모습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저버린 그런 전락한 사울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너무 정반대의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다윗은 사실 사울보다도 더 많은 실수와 오히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결국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자기를 둘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만 그런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누구인가요? 시작이 아름다웠지만 결국 힘의 지배 아래에 부서져 버리고만 사울이일까요? 아니면 그 많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자기를 둘 줄 알았던 지혜로운 다윗의 모습일까요? 한번 돌이켜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도 그래야 되겠지만 내 가정도 또 내 일터도 또 우리 공동체도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사람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우리를 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호의와 은혜 속에 품으시는 것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늘 힘을 추구하며 우리 힘의 지배를 받으며 비참하게 살아갈 때, 그러나 사울을 향해서 늘 말씀하시고 또 늘 경종을 울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 거하는 그런 행복을 가르쳐 주시고 또 초대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고집과 아집과 불순종하는 것들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도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경외감으로 엎드리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걸음이 그치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결국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고백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복 있는 가정으로, 우리 공동체를 복 있는 교회로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내 힘을 행사하느라 고단했고, 얼마나 많은 순간 나의 오름과 나의 솜씨 실력 있음과 또 나의 근사함을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고단하게 살아왔던지 주님 돌이키며 회개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뛰며 놀며 즐거워하는 우리 영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진 좋은 것들도 그렇지 않은 것들도 다 내려놓고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나를 두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또 늘 기쁨과 복락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마다 오셔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주님 다스려 주시는 귀한 가정,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모 형제 간에 주님께서 화목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리를 실족케 하는 많은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 실패와 실수, 절망 속에서 더 또렷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 말씀으로 꿈꾸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를 경험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 공간의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깨어진 그 관계들로 인해서 또 진로와 진학과 장래일을 몰라서 답답해하는 그런 일들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발등상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 길의 빛이 되심을 우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보여주신 그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생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생애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곤란하게 보이는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 찬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며 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 속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를 지으신 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어져서 원래 있던 그 자리를 향하여 돌이키는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며 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심지어 사방이 우기삼을 당하는 같은 그런 애매한 자리에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힘을 내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이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로 사라지고, 우리 일상 속에서 주의 복음이 그렇게 사라짐이 이루어지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위선으로 온몸에 힘을 주어서 그렇게 억지로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아니라 힘 빼고서도 주님 따라 살아가면 그 놀라운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또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한국과 여러 주와 아버지 하나님 여행 가운데 있는 출타 중인 우리 또 공동체 식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좋으신 것 선하신 것을 경험하며 늘 감사로 제사 올려드리는 그런 신령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많은 일에도 불구하고 떨지 말고 졸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용기 안에서 힘을 내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인가 힘인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쫓아 살아가느라 힘에 지배받으며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며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서 더 큰 복락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들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실패하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늘 힘을 쫓아 살다가 힘의 지배 아래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